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된 리더가, 일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참된 교역자와 또 직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단마다 참 교회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교회에 보낼 참된 교역자가 절실히 부족하고, 또 우리 이민교회는 우리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우리 차세대 교역자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교육이나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자신의 원하는 데에 관심이 있고, 하늘나라보다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성공하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복 받는 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교회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나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준비를 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이나 그러한 리더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제가 오늘 이 세 번째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318명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습니다. 정규 군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그 신앙으로 신뢰하며 잘 훈련된 일꾼으로서 이방 네 연맹 그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기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직분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집사의 직분, 그 말은 뭐냐면은 장로, 권사, 또 교육자는 그거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의 기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일꾼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 번 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참 일꾼, 즉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또 세우신 그러한 참 일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후회함이 없고 또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찾아온 선교비와 또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찾아온 그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라 할 수 있고, 빌립보 교회는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에 지원하는, 참여하는 일꾼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이 복음 전파에 자기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는 일꾼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영혼을 살려서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이 영생의 이 문제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건강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중 이 불의의 사람을 한번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은 어떠한 일꾼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여기 괴로움은 바로 그가 지금 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투옥을 불사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육신적 고통도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기 빌립보서 1장 12절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좀 더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 1장 12절 보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즉 감옥에 있는 일이에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감옥에 들어간 게 복음의 진보가 도움이 되었느냐? 13절 보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즉 쇠사슬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의 안과,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는 그 로마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고 로마 황제 주변에는 실권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부자들이 있었고 바로 그들이 변화가 되면은 로마 전체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 꿈을 가지고 바울은 죽기 전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것이 기도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 온 시위대 안에 지금 로마의 군사들이 있는 이 안과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과 같은 참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일꾼들, 이런 분들은 오늘날 참 교역자라 할 수 있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일을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그 모습이 그가 보여주는 이 신앙 정신이 사도행전 20장 22절 보게 되면은 이 구절은 참 우리 그 사명자의 모습의 클래식한 그 구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한번 제가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요 시점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적인 계획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있는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안디옥 파송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 붙잡힌다.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당신 감옥에 가게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근데 2, 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절 보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일꾼의 신앙 정신이에요. 내가 죽으면 복음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죽을까봐 내가 가야 될 이 사명자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 천국의 모습이 그 계시로 보이고 거기에 이미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이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예요. 10절에 보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께 지금 고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말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 먼저 순교하고 천국 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 지구 땅에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그 독재자나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 아직도 심판하지 않습니까? 어서 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불의하게 이 죽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지 할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자, 순교자들의 또 같은 동료예요, 또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왜 안 하냐면은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차지 않아서.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에 그 순교, 주님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죽음이다. 그리고 순교자는 천국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가장 귀한 자리에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우리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의 필요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에 불안하니까, 평화를 얻으려고. 내가 어려울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으로 도움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려고, 행복하려고,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이 될 때에 바로 기독교 신앙이 변질돼요. 타락이 돼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 기독교를 타락시킨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참 일꾼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이죠. 사도 바울, 부족한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힘이 있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서는 그 나에게 집중됐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가 우리 보수교단의 교회입니다. 이 보수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믿음을 지키되 목숨까지 내놓고 한다는 것이 보수예요.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자랑하는 보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318명이, 그 일꾼이 바로 순교 정신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자. 지금 318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5개 연맹 나라를 무찌르고 승리한 그 4개 국가의 그 군사를 어떻게 맞서 싸우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인된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결과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그들은 그것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놓고 갔잖아요. 이게 진짜예요. 자, 바울이 복음 전한 일꾼으로서 투옥을 불사했습니다. 복음 안에 만족하며 감사했어요. 지금 그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위에 있는 4장 10절서부터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로마 감옥 별거 좋은 곳 아닙니다. 습하죠? 춥습니다. 쥐나 각종 벌레가 득실거립니다. 배설물로 인해서, 오물로 인해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거기에서 병들어서 죽는 죄수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합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늘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것은 그를 위해서 뭔가 이 선교비나 그게 필요한 옷이나 먹을 것을 보낸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늘 생각하지만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 마음을 전해요. 그 다음 절 보니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어떠한 육신적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작은 것에 빌립보 교회에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 편지와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 위에 투옥까지 불사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참된 그리스도의 참 일꾼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빌립보 교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몸은 멀리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있고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젠 나이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바울과 함께 그렇게 다니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에 지원하고 있었어요. 즉 복음 전파를 지원하는 일꾼,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의 일꾼을 귀하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5절을 보십시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즉 다른 교회는 안 했는데 빌립보 교회만 한 걸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내용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를 합니다. 그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2차 선교를 떠날 때도 그쪽에 가서 좀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 가고자 하는 그 뜻을, 계획을 막으셔요. 그리고 두로아에 왔을 때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가 성령께서 이 아시아 대륙이 아닌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는 유럽 대륙이에요. 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가 보다 하고는 그가 2차 선교는 유럽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간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라는 그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도가 빌립보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사도행전 16장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이게 17장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아서 베레아에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서 고린도로 가는 것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이 2차 선교하는 그 기정에 이 2차 선교의 그 첫 그 복음을 선교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여기 하는 얘기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 복음의 시초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 마게도냐를 떠난다는 것은 빌립보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밖에 없었다. 또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그들은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를 갈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것이 귀한 것을 알았어요. 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지원하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부로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것 같아요. 졸업한 다음에 우리는 직장과 나의 커리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돼요. 그래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나면은 이곳저곳 병이 듭니다. 나이가 많다고 직장 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쟁력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싫어도 은퇴를 하죠. 건강이 따르지 않습니다. 물질은 있어도 그 물질을 쓸 수도 없을 만큼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다 얘기를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뜻을 이루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헛된 거예요. 다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음 앞에서는 그게 나를 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음 앞에 가서는 과연 인생이 뭐냐, 내가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나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이 답을 알아요.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건강을 챙기고 하는 모든 일의 근극적인 이유는 바로 생명 때문이에요. 영생의 이 복음,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한다 할 때에 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한 겁니다. 바울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지금 선교지에서 겪을 일들이 떠올라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낸 거예요.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게 필요한 옷을 보냈고 필요한 음식을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를 지원하는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와 물질로 함께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10장 40절에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파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물질로서 기도로서 함께했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받을 수 있는 그 선교사로서의 상을 빌립보 교인들도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바로 그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소자라면 평신도가 될 수 있어요. 어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바로 복음 전파를 지원하는 일꾼이 누리는 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정말
함께했다는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다가 보낸 거고요. 요거는 3차 선교 여행 때예요. 3차 선교 여행 때에 지금 고린도 와서 할 때에 그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쓰는 이 편지 내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자, 고린도는 2차 선교 때 가서 선교를 했고, 그 선교할 때에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가서 했어요. 그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에 용도가 부족하되, 즉 뭐냐면은 먹고 살 곳이 없었어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그 교인들한테 사례비를 달라고 손 내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여기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형제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바울에게 그게 필요한 것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올해 새해가 들어서 저에게서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작정을 하셨어요. 그 선교비가 어떻게 써지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예, 우리 니카라구아에 우리 김성원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그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에 거기에 인도 목사님 산토시 목사님이 디렉터로 우리 선교회에 한 120명에 가까운 인도 교역자들과 또 5명의 신학생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신학교 가고 있고, 그리고 한 200-300개의 교회가 우리의 기도와 또 선교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 국제학교를 통해서 파키스탄에 있는 무슬림 그 땅에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해 가면서 자라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만 지나면 놀라울 정도로 아주 그러한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무슬림 공산주의였다가 공산주의가 물러났지만은 다시 거기에 무슬림 이 문화권으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곳에 오석진 선교사가 또 복음의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미주에 미자립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로 개척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는 작년 개척되어가지고 그 1년 내내 헌금 그 모인 총액이 3만 불이더라고요. 3만 불. 거기에 뭐 임대료 나가지고 다 나가면은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1,000불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또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젊은 일들, 특히 신학생들의 장학금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이 수고가 바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파를 지원하는 일꾼으로서 하는 일에 우리도 같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오늘 본문에 보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로마에 있어요. 그 터키에서 로마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거리를 에바브로디도가 그 바울에게 전달할 그 빌립보 교회의 헌금과 그 또 쓸 물건들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에바브로 편을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에바브로라는 이 사람은 평신도였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도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자기 삶을 헌신한 일꾼이에요.
자, 바울과 같이 복음에 사역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이 그 일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간접 협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를 연결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전으로 하나님이 때가 올 때에 그들도 이 복음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는, 하던 모든 일들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이 있었어요. 자, 이분은 복음 전파 사역의 모범이 됩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한 3페이지만 뒤로 오면 있는데,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을 합니다.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빨리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즉 너희 빌립보 교회의 교육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의 선교부를 가지고 바울이 있는 로마로 왔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로마인 동안에 병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죽을 병이 걸려서 그만 오랜 시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빌립보 교인까지 들렸어요. 그 빌립보 교인까지 들린 것이 또 바울에게 들린 거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앓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얼만큼 자기 병들고 이거보다도 자기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을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근심 때문에 오히려 더 그분이 더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줬어요. 고침받자마자 바울이 빨리 당신 교회로 가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당신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도를 지금 서둘러서 너에게 보낸다 하면서 이 편지와 함께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보니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직분 받으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일꾼이라면 이 정신 우리 회복해야 돼요. 나의 만족과 나의 존재감을, 나의 어떤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신앙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인이라 해서 존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역자, 직분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본인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교회를 안 와요. 아브라함의 318명, 성경에서 원하는 정말 집사의 직분자됨,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본질은 바로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는 관심이 내 사업이고 내 돈이고 나의 평안이고 행복하는 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9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막 보내고 하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누리는 우리의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 이건 얼마나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또 우리는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과 생명 살리는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이 한 분이 왔어요. 한 1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달라스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아주 교회에 좋은 일꾼으로 자란 분이었어요. 그분은 유학을 와가지고 텍사스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달라스에 와가지고. 근데 그게 직장이 산호세 실리콘밸리로 되면서 한 15년 전에 교회를 떠났었어요. 너무 참 좋은 일꾼이 떠나서 마음이 참 아주 참 그때 기억하면은 너무 그냥 안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찾아왔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 산타바바라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겠다고 2시간 반을 운전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하는 얘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 5년만 더 일하고 일찍 은퇴하고 싶대요. 그 왜 그러시냐?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한 것은 그 바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생애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인생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표현이에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만 더 일하고 그리고 선교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옆에 있다가 아이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꺼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다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분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정말 이 남은 여생 후회함이 없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고 하늘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그 일, 이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또 딴 데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지금 또 로드아일랜드에 직장에 또 그래서 이사 가셔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때 가실 때 파송할 교회가 필요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될 교역자가 필요하다면 연락하시라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신다면 참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선교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라는 기대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라는 이 개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언젠간 죽을 텐데, 그리고 또 그분이 한 얘기가 바로 제가 늘 표현을 쓰는 거를 그분이 그대로 인용했어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남은 여생은 좀 어떻게 내가 죽을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고 싶다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참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야 할 텐데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심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살았으므로 우리 인생에 뭔가 좀 남길 수 있고 뿌듯함이 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일꾼,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